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세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데르. 히브리 말로 세데르란 말은 순서, 질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 행사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 다음 후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런 예언적 일들이 너희들 후대에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처럼 죄 없는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심판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의 큰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가정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행하면서 식사 중에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가다 히브리 말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죄 많은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하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는 순서를 따라서 식사를 하라는 뜻이고 유월절 하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식사 중에 이야기로 설명하라는 의미에서 하가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철저하게 예언적이기 때문에 식사 자체도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사용되는 재료가 뭘까요? 무엇을 음식 중에 차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성립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 중에 순서를 따라서 하가다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라. 완전히 헌신하여 번제로 드리듯이 구워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비스켓 비슷한 것입니다. 바삭바삭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폭신폭신하지 않다는 거죠. 무교병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무교병을 잘라서 나누어서 먹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잘라져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라.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찬식과 같은 의미죠. 성찬식은 유월절의 축소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anyway,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어린 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상위에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반드시 넣는 맞자라고 합니다. 네 사각형으로 되어졌고 점이 뻥뻥뻥 줄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썬나물입니다. 썬나물은 뭘 상징할까요? 애굽에서의 쓰디 쓴 고통의 삶.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갔을 때, 마귀의 종살이를 할 때 이 쓴 삶을 상징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유월절 행사는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고 무교병이 있고 맞자가 있고 그리고 썬나물만 있으면 썬나물 어딘지 구할 수가 있죠. 무교병 집에서 만들면 되죠. 어린 양 아마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남은 것은 다음날 불로 태웁니까? 주님은 우리의 희생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불에 태워버리라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월절 만찬 접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물론 이것만 먹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먹고 이걸 기념하면서 나중에 식사 시간에는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어린 양과 맞자와 썬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일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6월절 세데르, 페사 세데르이기 때문입니다. 정강이 뼈를 놓는다고 했죠. 둥근 접시에 뼈를 놓습니다.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파스라고 하는 파슬리를 놓습니다. 이건 소금물을 찍어서 나중에 먹어요. 그 위에 소금물도 담긴 종기를 딱 놓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애굽에서의 삶의 고달픔을 상징합니다. 이 첫 번째 썬나물이고 또 두 번째 썬나물은 바로 마로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썬나물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생활이 고달퍼서 흘린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겨자 있죠. 아주 매운 겨자. 정말 그냥 부드러운 연 겨자 말고 아주 강한 겨자. 조금만 먹어도 그냥 막 눈물이 날고 땀이 날 정도의 그런 겨자를 준비합니다. 러시아 말로 흐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양 고추냉이, 서양 고추냉이를 하얗죠? 그거를 찧어가지고 그것을 놓습니다. 나중에 맞자에 그걸 찍어 먹으면요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뭘 상징합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정말 고달픈 노예의 눈물의 삶이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에 중요한 것이 이 마로르라고 하는 썬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로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후식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사과를 갈아가지고요 거기에 견과류도 갈고 계피를 넣고 꿀을 섞어가지고 놓습니다. 뭘 상징하느냐? 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두 같은 그런 그 견과류를 찧으니까 뭔가 씹히는 것이 있죠.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의 모든 성들을 쌓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벽돌 쌓기를 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벽돌을 쌓기 위해 벽돌 사이에 있는 모르타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런 퓨레, 사과 퓨레에다가 견과류 빻은 것, 빻기보다는 조금 그냥 씹힐 정도로 하고 그리고 계피를 좀 넣고 그리고 꿀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란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보면 양 정강이 뼈가 있고 소금물이 있고 파슬리가 있고 마로르 그죠 서양 고추냉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로셋 그죠 이 사과 푸레로 만드는 꿀을 섞어 만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계란을 준비합니다. 계란은 뭘 의미할까요? 사실 알쏭달쏭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6월절 행사를 하면서 계란은 여기에 더 첨가가 되어졌습니다. 원을 의미할까? 어떤 사람은 양이 없을 때 다른 양을 준비된 다른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양이 부족하면 죽이려고 준비해둔 다른 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냥 계란을 하나 놓는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죠.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어졌죠. 1성전, 2성전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놓았다. 왜 계란을 놓는가? 좀 이해는 되지 않죠. 자, anyway, 그래서 이 계란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절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밥을 먹을 그럴 여유가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연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작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거긴 서양인의 식탁이 놓여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은요 가작인들처럼 옛날 한국 사람들처럼 상을 가운데에 놓고 전부 바닥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하나씩 고기를 뜯어먹고 빵을 나눠 먹고 너도 먹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6월절 식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양인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그냥 식탁을 멋있는 걸 놓고 그리고 주위에 앉아가지고 천만의 말씀 비스듬히 누워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가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식사 자리에 어떻게 품에 누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닥에 앉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6월절 만찬 때 그 집안의 가장 어린 남자아이가 4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가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줍니다. 신앙 전수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6월절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4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는 능청스럽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성취될 것을 미리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4가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다른 딸은 무교병도 먹는데 무교병도 먹고 그냥 맞자도 먹고 유교병 보통 누룩이 들은 빵도 맛있는 빵도 먹는데 왜 오늘 밤은 무교병만 먹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 그 집의 가장이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6월절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풀지 않은 빵을 빨리 구워가지고 먹어야만 했다. 그게 무교병이다.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굳어버렸지만은 근데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급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할 구원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날은 모든 종류의 나무를 먹는데 오늘 밤은 왜 쓴 나물만 먹나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서양 고추냉이를 먹으면서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면서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눈물로 가득 찬, 고통으로 가득 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날은 한 번도 담가서 먹지 않는데 오늘은 왜 2번이나 담가 먹나요? 소금물에 담가 먹고 그다음에 또 혹은 소금물에 담가 먹다보다는 혹은 이 마로로 쓴 고추냉이에다가 맛자를 찍어서 눈물을 흘리서 먹고 그다음엔 또 하로셋에 그러니까 사과 풀에 꿀을 섞어서 만든 그게 또 먹으면 또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왜 그렇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맛보러 가는데 이렇게 달콤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옛날에 벽돌을 쌌을 때 그 고통보다는 더 아름다운 더 맛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이 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앉아서 먹는데 왜 이 날은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는 도대체 느긋하게 주인처럼 앉아서 먹을 수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냈을 때 우리는 이제 자연이 되어져서 우리는 느긋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게 6월절 하가다, 6월절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월절 식사 때 만찬 때 보통 4번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식사 6월절 만찬에 보면 두 번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실제로 4번이 옳은지 2번 옳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번의 잔을 마십니다. 각 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각 잔을 마실 때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마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4잔의 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은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첫 번째 잔입니다. 그 잔은 빼내었다. 그래서 cup of sanctification, 기도시의 잔이다. 성결의 잔이다. 구별의 잔이다.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해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계속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노역에서 건졌다.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cup of judgment,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것을 cup of salvation, 구속의 잔이다, 구원의 잔이다, 속량의 잔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사건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가 흘린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7절에 연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날이 온다. 이게 바로 cup of praise, 찬양의 잔이다. 혹은 cup of acceptance,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이건 예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의 백성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그때 오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잔을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 행사를 할 때까지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네 번의 잔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그리고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 후에 그들은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전통적으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부른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118편을 할렐 찬양이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118편 21, 22, 23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오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가운데 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기이하다는 거죠. 14,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구원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18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장래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구속, 피로 인한 구속을 예언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언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유월절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유월절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예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속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올해 여러분이 유월절 식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나요? 저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저는 책을 펴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록편에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미리 다 알려놓았습니다. 저희 책을 한번 구입해서 살펴보시죠. 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구입하여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록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든 순서를 자세하게 적어놓았고 그대로 한번 준비하고 식사를 해보시면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것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약시대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번 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예언적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번 그 유월절 식사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